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절 앞에 추수를 붙여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 추수는 가장 큰 소득이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감사의 절기들이 주로 추수와 관련되어 있죠.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소산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 자체를 늘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이 마음의 정서는 실상은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에요. 인생은 어떤 시혜적인 존재다. 시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거저 주신 그런 선물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자연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대가를 주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거저 만들어 주셔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인생을 부모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효경에 보면은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금회상 효지시야라고 했는데 우리 신체에 몸이라든지 털럭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우리 인체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효도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손대지 않고 잘 보존하는 데서부터 효도를 하는 그게 감사의 표시죠. 그래서 자기 생존에 대해서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 내 삶을 감사로, 감사의 대상이 부모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감사의 마음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힌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판 사람만 감사한 게 아니고 산 사람도 감사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길을 가다가 상당히 큰 길인데도 그런 경우를 가끔 경험을 합니다. 오다 마주치면은 반드시 옆으로 조금 비껴서서 걸어가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죠. 상대가 나를 배려해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매장의 판매원이죠.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별 관심이 없고 또 타인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내가 끼어들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끼어들기 한 후에
깜빡깜빡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 이런 작은 모든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고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의 정서상에 딴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고마움보다는 어떤 분노를 표시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생존은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다른 사람이 지어준 집에 살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의복이 자기가 자기 옷 만들어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 내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이 양식 중에 내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딴 사람이 농사진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마시는 물도 다 딴 사람이 퍼올린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거처하는 집이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모든 생활도구들이 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거 돈으로 다 얻었어. 억만금이 있어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든 거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세를 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언제나 이런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존재도 생명도 신체 조건이나 재능이나 지위나 성품이나 가정 환경이나 소유나 다 이게 그냥 거저 주신 선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참으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문구가 시편 136편에 26절 가운데 26번 나타납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이것이 잘 맞아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죠.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에 보면은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고 건설의 신이 있어요. 근데 신 중에 파괴의 신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만물을 다 때려 부시는 폭력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올림푸스의 신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제우스 신은 바람둥이에요. 그의 아내 헤라 여신은
질투의 화신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은 사정없이 그냥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쁜 신이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아직도 이제 굿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굿하는 이유가 귀신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 귀신이 고약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달래는 게 굿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가상의 신들이 대부분은 고약하고 악한 존재들이에요. 인생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나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긍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뭐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자기 외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요. 한 번 자녀이면 영원한 자녀예요. 잠깐 선하시다가 악해지는 분이 아니고요. 잠깐 인자하시다가 갑자기 사나워지는 분이 아니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필요하고도 충분할 만큼 도와주시는 분이죠.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보면은 완전한 신이 없어요. 다 가상의 신이고 실존하지 않는 신들이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란 존재들은 전부 한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 예를 들면 바다를 통치한다든지 뭐 산에 있다든지, 어떤 신들은 자기가 속한 영역의 일만 해요. 사람과 똑같아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그래서 대개 이런 우상의 신들을 보면은 땅속에만 있다든지 뭐 바다에만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분야, 뭐 불을 맡은 사람 불만 하고, 잔치를 맡은 신은 잔치만 주관하고, 출산을 맡은 신은 출산만 주관하고,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죠. 없는 곳이 없이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만물에서 초월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땅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공, 대기를 의미하고요. 또 더 크게는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우리 인간 생존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표로부터 수십 킬로 이내에 대기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만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 생명체가 다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막화되고 멸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표현대로라면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대기권을 만드시고 생명체가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평균 깊이는 3,795m고요. 지표면의 평균 높이는 857m예요. 그래서 땅을 깎아서 바다를 메꾸면 바닷속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닷물 위로 땅이 솟아나게 하셔서 인간의 거주지로 주셨어요.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수면이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들은 이제 나라 전체가 물속으로 들어갈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세기 안에 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극의 빙하가 이제 녹을 경우에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예상하기는 100년 이내에 거의 2m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육지가 바다 위로 솟아 있어서 계속 옮겨가면서 살면 돼요. 그래도 좀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물 위에 땅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주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태양이나 이런 행성들이나 이런 별들 뭐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데 이런 질량을 가진 이런 존재들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러면은 질량과 에너지를 통합해 가지고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이런 물질은 총 전체 이런 에너지의 약 0.4%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천체들을 공간에 다셔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하셔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특히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력 발전이나 풍력이나 혹은 나무나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거의 다 태양 때문에, 태양 활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은 굉장히 고온 고압의 이런 기체 덩어리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수소가 어떤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발산을 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만일 이 거리가 훨씬 짧아졌을 경우에는 지구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거기서 좀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상당히 적정한 거리에 이렇게 지구가 존재하게 하셔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사열 혹은 빛이나 이런 에너지의 원천이 되게 하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뭐 지자기나 전자기의 이런 모든 것에 태양이 절대적인 작용을 해요. 물론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지구의 그 모든 식물들이 생명작용을 하는 이 모든 그 원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전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기권의 대류작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 역시 지구의 생태계나 인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주기가 보름달을 중심으로 한 그 주기에 맞춰져 있죠.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그 인력이 커짐으로써 대류를 형성하고요. 또 이 대류가 바람의 방향을 유도하고 또는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대기 중에 어떤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 부분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들을 한없이 우리가 바다로 쏟아부어도 멀쩡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이 달이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달빛이 없다고 하면은 큰 광명, 작은 광명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밤중에 전혀 빛이 없다고 하면은 활동할 수 없을 거예요. 달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천체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게 하기도 하고 항해 나침반 역할도 하고 또 농사짓는 농부에게는 그것이 어떤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오늘날의 천체과학자들은 이 별들을 관측함으로써 태양계 밖의 우주를 연구하고 또 지구의 장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인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만 하신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 안 만드셨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창조 다음으로 늘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 관여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모든 활동을 우리가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셔요. 보존. 이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이 섭리는 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모든 사물에게 어떤 특성을 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이 다 특성이 있죠. 분자는 분자의 특성이 있죠. 생명체 종마다 특성이 있죠. 개체는 개체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성이 변하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돼지가 됐다가 갑자기 개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어떤 특성과 형질이 계속 보존되게 하시는, 그래서 인간도 개성이 다 있잖아요. 각 사람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이 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자존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존재를 의탁해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만물이 다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섭리 속에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아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특성대로 활동을 하게 하셔요. 자연계가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자연 법칙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합성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분자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원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자, 인간 세계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활동에 관여를 하시는데, 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 이걸 하나님의 정치라고 합니다.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모든 피조물이 그러나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지도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그것이 움직이도록 협력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목표대로 가도록 모든 걸 통치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섭리인데, 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섭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피조물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적절히 관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 번성할 때, 기쁘고 평안할 때 좋은 시기가 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슬픔과 고통의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순간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대략 연대적으로 보면 주 52년, 53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은 상당히 많은 난관을 겪었어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종을 고용하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이 그래서 부당하게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한밤중에. 그 바람에 간수장 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어요. 데살로니카는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3주 동안,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략 3주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더 오랫동안 전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3주 동안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고, 그 나머지 전도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지금도 유대인이 많이 살아요. 근데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저 바울이 우리 유대인이 믿는 신앙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피신을 했습니다.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아테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테네로 가면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잠시 남겨두고 또 실라는 베레아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테네로 돌아와서 다시 합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순환의 경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 폭도들에게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의 교훈을 잘 지키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견고히 서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제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교훈을 조금은 오해하고 예를 들면은 주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줄 알고 이제 세상 끝날이 오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제 일도 그만하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에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도 있고 부도덕한 삶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가족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사람의 생사 문제가 중요하긴 해도 밤낮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슬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뭐 가족이 떠났어도 감사해야지. 왜냐면 하나님 뜻이니까. 무의도식하지 말고 감사하라. 부도덕한 삶에 빠지지 말고 감사해라.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제 그런 취지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사해요. 어제도 하루 종일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먼지 없는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인생 행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 먹다 보면은 하나하나 신체적인 이상이 오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요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요즘 춥겠습니다. 어디가 또 망가졌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쩡하게 움직이면은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몇 개 빠져도 남은 이빨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또 사람이 인공 이빨도 넣어줘가지고 난 그걸 너무 감사해. 어금니가 다 없어졌는데 새로 거기다 심어가지고 이빨을 만들어주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약간 침침해져도 그래도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행로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거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땐 죽으면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생존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동안 살고요.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때가 되면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모든 과정 중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폭도들 때문에 쫓겨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히고 쫓겨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39대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하면서 이제 쭉 자기가 당한 이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원망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직도 멀쩡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가 없지만 예수님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결과들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 때문에 싸우든지 말든지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면 됐다. 어떤 사람은 좋아서 복음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 전파하고 어쨌든 전도하니까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고생한 것도 감사하고 매 맞은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굶주린 것도 감사하고 위험에 처한 것도 감사하고 그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의 과정이든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했던 게 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물과 불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겪든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기도 해요. 욥처럼. 어떤 사람은 좀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다가 고난을 당해요. 야곱 같은. 그러나 욥이든 야곱이든 하나님은 결과를 보면 똑같아요. 야곱도 자기 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긴 했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나중에 신령한 신자가 됐거든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데 추수가 실감은 안 나요. 예전에는 여기다 과일도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꽃으로 이렇게. 근데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사 안 짓는 사람 실감 안 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추수했을 때 무슨 소득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위대하신 분이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어떤 경로를 겪든지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